당생성불, 둘째 날 법문, 모든 법이 공해도 인관은 공하지 않다. 66페이지. 육도란 무엇입니까? 경전에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육도는 견사번뇌가 변하여 나타난 것으로 이른바 삼계, 구지, 88품 견혹, 81품 사혹입니다. 품은 품류입니다. 하나의 품류는 그 수량이 너무 많아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방편을 쓰는 방법은 이런 잘못을 귀납시킵니다. 비록 이러한 숫자로 귀납될지라도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실증이 나므로 다시 그것을 10개 범주로 귀납하면 말하기가 쉽습니다. 견혹은 바로 견해의 잘못으로 우리가 잘못 보는 것입니다. 사혹은 바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견사번뇌라 합니다. 이러한 견사번뇌가 있으면 육도윤회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서 지장보살 본원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죄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과감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감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그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만약 그가 믿는 종교에서 말하자면 이 사람은 곧 구원받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잘못이 있는데 죽어도 시인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과감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여야 합니다. 우리들은 확실하게 사실 진상에 대해 잘못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 보는 것은 바로 이 몸을 당연히 자신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수많은 동학 여러분들께서 모두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이 몸이 나 자신이 아니라면 누가 나 자신인가? 그 사람은 몸을 자신이라 간주하지 않는가? 맞습니다. 무릇 육도의 중생은 모두 이 몸을 자신이라 간주합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도 이 몸을 자신이라 여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매우 정상이야. 잘못은 없어. 사람마다 모두 이렇게 생각해.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야? 그러나 사실은 정말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이 몸을 자신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생각마다 모두 이 몸을 위하려 한다면 대단히 잘못을 키우는 것입니다. 탐, 진, 치, 교만은 모두 신견으로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신견은 오온의 일시적인 화합에 지나지 않은 신체에 불변하는 자아가 있다. 오온은 자아의 소유다라고 하는 그릇된 견해를 신견이라고 말합니다. 온 육진에 향락을 탐내고 있음을 다들 가장 쉽게 알아차리는 것은 식욕과 수면욕으로 이것들은 모두 몸을 위한 것입니다. 몸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대승불법에서는 몸은 나가 아니라 나의 소유물에 속한다고 확실히 설명합니다. 나와 나의 것은 뚜렷이 판별해야 합니다. 나는 생의 주제자이고 나의 것은 나에게 딸린 부속물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에 비유하면 옷은 나의 소유물이고 나의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집에서 집은 나의 것이고 당신의 갇힌 권속은 나의 것입니다. 이것은 나가 아니라 내가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이치로 우리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은 무상한 것으로 그것은 상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나는 상주하는 것이고 나는 생하지도 멸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생사가 없지만 이 몸은 생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관념입니다. 몸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곧 옷과 같습니다. 옷을 오래 입으면
우리는 그것을 벗고 필요 없다 버리고 다시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새 옷을 입습니다. 새 옷은 태어남입니다. 오래 입더라도 해질 때까지 입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것은 생멸상이 있습니다. 나는 생멸상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치는 부처님께서 과거 능엄경에서 매우 상세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파사익 왕이 왕자였을 때 그와 석가모니 부처님이 동갑이라 자신에게 원래 생사가 없음을 명백히 듣고 알고서 매우 기뻤습니다. 그는 몸에는 생사가 있지만 나는 생사가 없어 생하지도 멸하지도 않는다는 이치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이 몸이 있으므로 이 몸을 마음껏 활용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몸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통상 말하는 10법계의 의정잠엄, 10법계의 몸이 모두 나의 것이면 곧 당신은 성불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몸은 30 이상 80 정호가 있는데 그것은 나의 것이고 진정한 자기가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3000년 전에 출현하시어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 어르신은 일체 중생을 위해 경을 설하시다가 80세에 원적에 드셨으니 이 색신은 나의 것이고 생하고 멸함이 있지만 나는 생멸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들은 관념을 바로 잡아 나가야 합니다. 생의 주제자는 나는 태어나지도 않고 오지도 가지도 않습니다. 중관론에서 말하고 있는 팔불과 팔불에서는 나는 상주도 단멸도 아니고 같지도 다르지도 않습니다. 누가 나를 찾아냈습니까? 제불보살께서는 나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제합니다. 범부, 이승, 권규보살은 모두 여전히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진정으로 부처님 공부를 하려면 반드시 이런 사실 진상을 비록 매우 뚜렷하지는 않을지라도 매우 명백히 알아야 하고 다소간 개념이 있어야 하며 이 부분에서 믿음을 확립하면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몸을 얻었던 상관없이 이 신체로 죄업을 짓지 말고 이 신체를 이용하여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이 신체를 이용하여 죄업을 지으면 잘못입니다. 이 부분에서 말해보면 반드시 지극히 미세한 것, 세심한 것을 체득하고 관찰해야 하며 그런 다음 이 신체와 환경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불문에서 가상을 빌려 진실을 닦는다라고 늘 말합니다. 몸과 경계는 모두 가상이고 모두 무상합니다. 불경에서는 모두 유의법이라고 말하는데 유의법은 생이 있고 멸이 있습니다. 몸은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동물의 몸에도 생로병사가 있고 식물에도 생주 이멸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다 변하여 무상하고 광물 행성에는 성주 개공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법은 무상하다, 모든 법은 다 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다 공하다. 이는 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 공하지 않은 이치가 있는데 어떠한 이치입니까? 인과입니다.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법이 다 공하다면 왜 인과는 공하지 않습니까? 인과는 모든 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인과도 모든 법 안에 있지만 인과는 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과는 연속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인 속에 과가 있고 과 속에 인이 있으며 인과는 순환하므로 그것은 공하지 않고 상속하는 현상입니다. 만약 인과가 공이면 십법계 육도는 곧 사라질 것입니다. 십법계 육도에 이러한 가상이 존재한다면 왜 존재할까요?
바로 인과가 상속하는 현상이 중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 사실 진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인을 심으면 선한 과를 얻는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법계의 의정장엄은 모두 그것의 인, 연, 과, 보가 있습니다. 법화경에서는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십여시를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여시란 바로 공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우리들이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며 언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최저한도로 선법과 상응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아직 육도 윤회를 뛰어넘을 수 없고 단지 육도 속에서 악도 및 악연을 피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들이 기대하는 인천의 복보, 행복, 원만을 확실히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들 초학에서부터 심량과 견식이 모두 원대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방법으로 가르치고 인도하셨습니다. 가르치고 인도하는 목적이 실현되면 확실히 사회의 안정과 번영 및 번창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불법은 이렇게 좋은데 오늘날 이 세계는 왜 이렇게 혼란합니까? 세심하게 관찰해 보십시오. 이 사회의 혼란은 실제로 부처님 공부를 하지 않은 잘못에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 공부를 하여 우리들이 사회 혼란을 해석하여 미래를 열어가지 못한 것은 깨닫지 못한 잘못입니다. 다른 종교가 반항할 수 있어 부처님 공부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불교에 뭐 대단한 것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불이란 글자가 무엇을 말하는 건지 모르고 있습니다. 불은 깨달음이란 뜻입니다. 깨닫지 못한 잘못으로 모두 다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일을 처리할 때, 사물에 접촉할 때 갖가지 잘못된 견해와 사상을 낳고 이들 잘못된 행위에 이끌려 악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이치가 불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불법은 결코 종교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점은 우리가 꼭 뚜렷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불법의 교학은 종교를 뛰어넘고 종족을 뛰어넘으며 모든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원흉하고 크게 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국의 중생을 말하고 있고 그 범위는 너무나 광대합니다. 일체 중생, 그들의 종족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며 종교 신앙도 다르고 속해 있는 국가도 다릅니다. 모든 것이 같지 않은 가운데 깨달음과 미혹은 같습니다. 그래서 불법은 단지 깨달음과 미혹을 말할 뿐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보살은 인도 범어의 명사로 그것은 깨달음에 이른 중생을 뜻합니다. 그래서 보살은 각 유정이라 번역합니다. 깨달음에 이른 중생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깨달음에 이르면 보살이라 합니다. 기독교 목사가 깨달음에 이르면 그도 보살입니다. 천주교 신부가 깨달음에 이르면 그도 보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알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화엄경에서 말하는 53위 선지식의 신부는 남녀노소 각자의 행업은 달라도 모두 다 보살입니다. 정치에 참여하는 이도 보살이고 상업을 경영하는 이도 보살이며 노동하는 이도 보살이며 누구든 상관없이 한 가지 행을 추구하여 깨달음에 이른 이는 모두 보살이라 합니다. 노인이 깨달음에 이르면 보살이라 부릅니다. 어린아이도 깨달음에 이르면 보살이라 부릅니다. 이제야 불법은 단지 깨달음과 미혹만을 말하고 기타 한계는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일체 중생은
미혹을 깨트리고 깨달음을 열어 사리에 밝은 사람이 되고 깨달음에 이른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처님 공부를 해야 합니다. 부처님 공부란 깨달음을 공부하고 진상이 명백함을 공부할 뿐입니다. 부처님의 경전과 논서는 매우 많지만 내용은 한 가지 일, 즉 우주와 인생의 진상을 설명할 뿐입니다. 진상이 명백해야 당신의 사상은 순수하고 올바르다 말할 수 있고 당신의 견해는 잘못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바른 암, 바른 견해입니다. 진상이 없으면 바른 암, 바른 견해가 생기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결코 사람들을 속이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은 구구절절 진실하지만 다만 우리들이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다면 복보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복보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는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있으면 반드시 이해할 수 있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실 진상과 상응할 수 있습니다. 상응하면 복을 얻고 상응하면 고통을 여의고 쾌락을 얻습니다. 이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불법은 결코 배우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믿음, 이해, 수행의 상응에 있습니다. 상응은 바로 증득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신해 행증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진상은 사상에서 말하자면 절대로 인, 연, 과, 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과 사람의 관계, 사랑과 일체 만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인연은 매우 복잡하여 무량한 인연입니다. 무량한 인연은 다시 그거를 균합하면 사종의 인연이 됩니다.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설명하는 네 가지 인연은 은혜갚음, 원수갚음, 빚독촉, 빚갚음입니다. 만약 인연이 깊으면 갇힌 권속으로 바뀌고 인연이 소원하면 친척, 붕으로 바뀝니다. 더 소원해지면 아마 낯선 사람으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이 외출하여 걷다 보면 매일 숱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을 만날 때 미소 짓고 당신을 찾아 부르면 선연이고 어떤 사람이 당신을 만날 때 노려보고 당신을 보고 편안하지 않으면 악연입니다. 그렇지만 이 인연이 너무 소원하여 한 번도 만나러 가지 않는다면 당신은 일생에 오직 그를 한 번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두 번은 만나게 되지 않게 되고 인연은 멀어집니다. 이러한 사실 진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처님 공부를 하고 깨달음에 이른 사람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까요? 깨달음에 이른 사람은 이런 사연을 법연으로 바꾸려 할 것입니다. 잘 보시면 불보살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말하면 가정은 좋은 곳이 아닙니다. 가정은 서로 원한을 갚는 장소입니다. 꼼꼼히 잘 생각해 보면 좋은 일이 아니라 서로 원한을 갚는 장소입니다. 그렇지만 깨달음에 이른 사람은 서로 원한을 갚는 장소를 도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뛰어납니다. 갇힌 권속을 법권속, 보리권속으로 바꾸고 가족을 가르쳐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우칠 수 있도록 당신 스스로 앞장섭니다. 매우 많은 동수 여러분께서 저에게 부처님 공부를 하고 있지만 가족들은 부처님 공부를 하지 않아 장애가 무척 많다고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당신이 부처님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진실한 공부가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째서 저의 부처님 공부가 진실하지 않습니까? 저는 매일 기도 일과를 한 차례도 빠뜨리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당신은 진실로 부처님 공부를 해야 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당신의 가족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과연 진실로 부처님 공부를 하였는데도 여전히 감동시킬 수 없다면 그것은 당신의 공부가 부족한 것입니다.